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좋은 안식일, 이 기쁜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안식일이 좋은 안식일입니다만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세 명의 귀중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날인데요. 침례식을 하는 안식일은 물론 침례탕에 들어가는 영혼들도 자기 자신을 바치는 날입니다만 여러분들도 그 침례탕에 들어가는 청년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겨져서 우리가 예수에 완전히 젖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노의 계단, 생애의 빛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정노의 계단이라는 표현 대신에 예수께 향한 발걸음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께 향한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발걸음은 가장 좋은 발걸음, 가장 귀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걷다 보면은 뭐가 자연적으로 얻어지냐면은 구원이 그냥 자연적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얻어야지 해갖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구원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8번째 시간으로 자라남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장의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인데요. 그거를 좀 줄여서 자라남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 중에 마지막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특별히 이 7교회는 각 그 크리스천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각 시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특별히 상징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진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후에 하는 말들은 너희가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실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말씀하시는가?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는 어떠한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문제점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너희의 신앙이 어떠하다?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너희를 입속에서 두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게 돼버리고 말 것이다? 토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과 뜨거운 신앙 중에서는 어떤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인가요? 뜨거운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차가운 신앙과 뜨거운 신앙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신앙일까요? 뜨거운 신앙이 좋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차가운 신앙이 좋다는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과 차가운 신앙 중에는 어떤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인가요?
미지근한 것보다는 뜨거운 게 좋고 차가운 것보다도 뜨거운 게 좋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너희가 미지근한 게 문제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차가웠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저희가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은 왜 미지근한 것이 차가운 것보다 안 좋은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길게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곤고한 것도 있고요, 가련한 것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고요, 눈먼 것도 있고, 옷 벗은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뭘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점.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던 일이냐면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가난함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 벌거벗고 눈멀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난하고 눈멀고 옷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태를 어떠한 게 문제냐면 알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꿈을 자주 꾸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이 안식일 아침에 좀 급하게 나오느라고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앞에 강단 앞에 섰는데 제가 서고 보니까 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남방을 입었는데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올라왔더라고요. 제 꿈속에서. 근데 그게 꿈인데도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게 민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바지를 입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바지를 안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벌거벗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채로 있다면은 그 문제는 어떻게 될 수가 없냐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해결이. 근데 제 몸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구나.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이 필요하구나. 내가 눈먼 거를 알면은 내가 내 눈에 안약을 바르면 고칠 수 있으니까 안약을 발라야겠구나.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면은 내가 금을 얻어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나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거예요. 알지 못해요. 벌거벗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가난해갖고 영적인 부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데 나는 본다고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여러분, 차가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보다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차가운 것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랑과 믿음이 식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식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차가운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보다 좋은가 하면은 차가운 신앙은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차갑다라는 것을 알아서 필요성을 느껴요. 아, 내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가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이 뜨거움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구나. 그래서 뭘 느끼지 않는가 하면은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한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몰라요. 몰라도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책꽂이 꽂아 놓으시고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미지근한 신앙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어떻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이 경건의 모양을 갖췄어요. 안식일마다 양복 쫙 빼입고 교회 나옵니다. 헌금 다 경건한 모양으로 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위험한가 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눈을 멀었다는 것, 내가 가난하다는 것, 내가 옷 벗었다, 내가 완전히 벗은 채로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으로 저희가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알지 못하는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오늘 저희가 그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사라? 금을 사라. 그런데 어떤 금을 사라 그러셨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시는데 어떤 옷을 입으라 그러셨습니까? 흰 옷을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흰 옷은 어떤 옷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우리의 옷 벗은 상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하여서? 빨아서 혹은 씻어서 어떻게 하게 되었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원래 흰옷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원래 흰옷이 아니었어요. 원래 흰옷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했더니 하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았더니 씻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변화가 되었어요.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흰옷 자체가 무엇인지는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의는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으니, 세마포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에요. 흰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하였습니까? 원래 하얗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얗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원래 하얗지 않던 것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 삶 속에 성장을 이뤄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옳은 행실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는 그 없던 행실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을 사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신에 완전히 젖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의로운 행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금을 사라 그랬는데 무엇으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셨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연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23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편 10절입니다. 욥이 정말로 큰 환난을 경험하면서 불로 연단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연단되고 있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되어서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과정을 욥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금을 저희가 조금 보면 알겠습니다만 믿음을 상징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품성이 변화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런 와중에서도 불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내가 그렇게 좋은 품성을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이르렀다 함도 아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정진한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되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내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하는가? 그 시련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확실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금이 아닙니다. 불로 단련되기 때문에, 불로 연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금인가 하면은 변화되는 금이에요. 자라는 금이에요.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 책꽂이를 베드로전서에 꽂아 놓으시고요. 저희가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두 말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자라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니?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알파와 오메가가 누가 되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내 마음에 A와 Z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A와 Z만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A, B, C, D부터 해갖고 X, Y, Z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것이 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신앙.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셨어요. 그걸 원어로 영어로 보시면은 author, 네, 저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inisher 아니면 perfecter, 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시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시작에 내 첫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알파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의 가장 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일까? 내 마음의 알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6편 8절에 하나님을 늘 그가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늘 마음에 두었다. A부터 Z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루가 마칠 때까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여서 하는 신앙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중간이 되시면은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매가 막 맺어지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장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윤희를 보면은 모든 걸 엄마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엄마 찾아요. 그리고 배고프면은 어찌나 울어대는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마치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모든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더 삼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더 삼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모든 것으로 더 삼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인자함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는 그 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무엇으로 세워지라?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집이 지어지는 것에 표현하고 있어요. 집이 지어져야 된다. 그 집에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쌓아놓는 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퉁이돌이었어요. 그 모퉁이돌은 집의 무게를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쌓아놓은 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무게를
받들고 지탱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의 집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전이다, 우리를 성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좀 볼게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 돌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지었는데요. 이 정작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냐면 이 돌을 뭐라 그러죠? 브릭이 한국말 벽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정으로 깎아내야 됩니다. 근데 정작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면은 이 돌을 깎는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왜 깎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미 깎아진 채로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더 이상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냐면 우리의 품성을 깎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성장하는 일은 어디에서 있지 않은가 하면 하늘에 들어가면 없어요. 마치 성전에서 돌을 깎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돌을 깎는 우리의 품성을 깎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그 일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을 깎는 것이 성전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개발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로 삼으시고 오메가로 삼으시고 A로 삼으시고 Z로 삼으시고 B부터 Y까지 모든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신다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지금 이 시간보다 예수님의 품성을 더 많이 닮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더 기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바로 곧 이어서 저희가 이제 침례식이 있도록 하겠는데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는 찬양을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남 집사님들께서는 이 앞에 있는 강단과 그 외의 것들을 좀 치워주시고 좀 화면을